할렐루야. 오래전에 신문에서 읽었던 내용입니다. 한 번은 서울에서 평생 대학에는 근처에도 가본 적이 없는 사람이 아주 젊은 시절부터 중국집에서 배달만 하다가 수십 년을 하다가 드디어 자기가 직접 그 중국집을 경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돈을 많이 벌어서 이분이 그 대학교, 아주 서울의 명문 대학교에 장학금을 냈어요. 비록 자신은 가진 것 없고 배운 것 없어서 젊은 시절부터 대학생들만 보면서 배달을 할 수밖에 없었지만 자기가 평생 땀 흘리며 번 그 돈으로 대학교에 다니지만 형편이 어려워서 힘들게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기부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돈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공부를 많이 하고 학벌이 있는 사람이라고 이런 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평생 대학에는 가본 적이 없지만 자기의 소중한 것을 위해서 이렇게 학생들에게 바칠 수 있는 바로 이런 사람이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런 한 사람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여리고성을, 난공불락인 여리고성을 정복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은 아주 세상적으로 용맹한 군인도 아니었고 지식이 많은 학자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은 바로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이었습니다. 가진 것 없고 배운 것 없고 신분이 비천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기생 라합의 믿음만 보시고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예비해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속사에는 여러분, 학벌이 중요하고 재산이 중요하고 우리 교회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은 믿음 하나만 보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과연 하나님 오늘 어떤 사람을 들어 쓰셔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 가실지, 오늘 주신 말씀 라합이라는 기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아멘. 여기 보니까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냈다고 했어요. 원래 시딤이라는 말은 아카시아 나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시딤 나무를 조각목이라고 했어요. 조각목 하면 떠오르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을 할 때 법궤를 만들려고 했는데 무엇으로 만들냐고요? 바로 이 조각목, 아카시아 나무로 법궤를 만들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시딤이라고 하는 지역이 어디 있었느냐? 요단강 건너편 약 12km 지점에 있는데 그 지명대로 아카시아 나무가 아주 무성한 곳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적들로부터 숨고 야영하기에 적합한 곳이었죠. 그런데 그곳에서 두 명의 정탐꾼에게 여호수아가 특별한 사명을 맡깁니다.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여리고에 정탐꾼을 보낸 것은 그 땅의 지형을 잘 살펴보아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는 경로를 찾아보고 뿐만 아니라 여리고 성에 있는 사람들의 민심과 그들의 동정을 정확하게 살펴보라는 거죠. 성경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온다는 소문을 듣고 여리고의 문이 굳게 닫혔다고 그랬어요. 한마디로 여리고성 근처에 개미 새끼 한 마리 다니지 않을 정도로 아주 적막하게, 그러니까 눈으로 보기에는 고요하고 평온한 것 같은데 그 이면에 백성들의 민심은 얼마나 심각한지 그것을 정탐하고 오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도자는 눈에 보이는 평온함만 보면 안 되고 그 이면에 사람들의 지금 정서와 심리가 얼마나 심각하게 위급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지 그것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지난 금요 철야 기도회에 우리 교회 처음 부임하신 허상민 목사님이 첫 설교를 하는데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이 세상은 전쟁터와 같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평안한 것 같지 않습니까? 아무 일 없이. 그런데 그 이면에는 우리 성도들이 날마다 부딪히며 싸워야 할 영적 전쟁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평화로워 보여도 우리가 날마다 긴박한 상황, 아주 위급한 사태 속에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일 없고 평화롭게 일상이 유지되는 것 같지만 날마다 북한에서 미사일을 쏘아대며 우리 남북관계가 얼마나 위태롭고, 지금 특별히 한반도를 중심으로 국제적인 정세가 얼마나 긴박한 상황으로,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돌아가는지 몰라요. 그것을 우리가 제대로 정탐하고 파악하게 될 때 나라를 위해서 더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루하루 직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우리 직장인들 정말 동료들을 짓밟고 올라가야 하지 않습니까? 거래처와의 무한 경쟁, 생존 경쟁을 위해서는 거짓말은 기본이고 불법을 눈감아줘야 하는, 한마디로 우리가 전쟁터와 같은 세상에서 직장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세상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전쟁터예요. 특별히 힘들고 상처 많은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다 고상해 보여요. 겉으로 보기에는 다 영적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한꺼풀 벗겨내고 나면 다 우리 속에는 악하고 음란한 생각들이 가득하고 누구나 할 것 없이 상처받은 사람들 뿐입니다. 그렇게 연약한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봉사하고 교제하다 보니까 반드시 우리 안에 누가 틈타요? 마귀가, 사탄이 틈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사탄이 어떤 사람에게 틈타냐? 성령 충만한 사람, 영적으로 강한 사람이 아니라 영적으로 약한 자, 소외된 자, 그래서 항상 우리 안에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사람, 반드시 사탄이 그런 사람을 미혹하지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 안에 다투고 서로 미워하고 오해하고 갈등이 생기도록, 하여튼간 마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지금도 미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겉으로 보면 다 화목하고 아무 일 없고 평온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한 사람 한 사람 들여다보면 실족한 성도가 있고 영적으로 싸우는 성도가 있고, 그것을 우리가 직접 들여다보아야, 정탐할 수 있어야 교회를 위한 더 간절한 기도가 나오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이 여리고성을 정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무턱대고 가서 전쟁하면 반드시 집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필승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금 얼마나 이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심각한 사태에 있는지, 위급한 사태에 있는지를 정탐하고 파악할 때 전쟁에서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 주신 표어가 무엇이죠? 바로 첫사랑을 회복하라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무턱대고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그 전에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라. 다시 말하면 지난 2년 동안 우리가 코로나를 지내면서 우리가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지금 우리 영적인 상태가, 우리 믿음이 얼마나 비참한 상태인지, 얼마나 형편없이 무너졌는지 그거를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얼마나 황폐하게 되는지, 영적으로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기도 생활과 주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무너졌는지 이거를 철저하게 깨달을 때, 그럴 때 잃어버린 첫사랑을 회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언제 사람이 변화될까요? 그냥 우리가 예배만 열심히 드린다고, 기도만 한다고 변화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적인 실체를 제대로 보고 깨닫게 될 때, 그럴 때 변화될 줄 믿습니다. 저도 오랫동안 목회의 허상을 쫓아서 살아왔습니다. 어떨 때는 성공주의 신학에 우리가 물들어서, 어쩔 때는 기복신학으로 오직 복받기 위해서 저도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럴 때는 제가 경건한 줄만 알았고, 그럴 때는 제가 문제가 있는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큐티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저를 경건한 목사로 보는데 내 안에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사람들에게는 진실해 보이는 목사였는데 큐티를 통해서 제가 얼마나 위선적이고 거짓이 가득하고 정력이 가득한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저의 실체를 깨닫고 공동체 안에서 우리 부교육자들과 성도들 안에서 저의 연약함과 가정의 상처를 고백하고 저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게 되니까, 비로소 제 실체를 정확하게 깨닫게 되니까 서서히 변화가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지금 우리가 얼마나 위급한 상황에, 얼마나 긴급한 사태에 있는지를 여러분 똑똑히 현실을 직시하셔야 돼요. 나라만 위급한 것이 아니라, 교회만 위험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이 얼마나 위태한지,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얼마나 긴급한 사태에 있는지 여러분 직시하셔야 돼요. 방에서 조용히 있는다고 우리 아이들이 공부만 하는 게 아닙니다. 인터넷을 열면 얼마나 악하고 음란한 문화가 가득한지 우리 아이들이 그냥 채팅하면서 웃는다고 건전한 게 아니에요. 무서운 지금 세상의 악하고 음란한 문화 속에 우리 자녀들이 직면하고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자녀들을 위한 눈물의 기도가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냥 현실과 타협하면서 아이고 다른 집 사람들도, 다른 집 애들도 다 그렇게 사는데 적당하게 타협하면 힘들게 영적인 전쟁을 할 필요도 없지요. 그런데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날마다 현실을 직시하며 힘겹게 영적인 전쟁을 해나가야 할 이유는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영적인 전쟁을 치러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얼마나 지금 심각한 상황 속에 있는지, 이 나라가, 교회가, 우리 가정과 자녀들이 얼마나 심각한 사태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직시하고 눈물로 기도하며 나아가게 될 때 올 한 해 우리에게 약속하신 첫사랑을 회복하고 잃어버린 것을 다시 회복하는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한번 여러분 적용해 보세요. 오늘 내가 긴박한 위험을 정탐하며 직시해야 할 현실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직장에,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한번 적용해 보세요.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날마다 말씀으로 살펴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남들에게 보여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안의 실체를 보세요. 내가 얼마나 무너져 있는지 그거를 정말 직시하게 될 때 올 한 해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돕는 사람입니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아멘. 그렇게 여호수아가 정탐하기 위해서 2명의 정탐꾼을 선발해서 보냈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곧바로 적발이 된 거예요. 고발하는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지금으로부터 38년 전 모세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12명의 정탐꾼을 각 지파에서 한 명씩 선발하지요. 그런데 그들이 40일 동안 정탐하고 와서 보고하기를 12명 중에 10명이 뭐라 그래요? 우리는 가나안 사람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아 절대로 우리 그 땅을 정복할 수 없다. 부정적인 보고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일어나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모세에게 불평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큰 벌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상처, 뼈아픈 상처가 된 거예요. 트라우마가 됐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정탐꾼을 보낼 때는 어떻게 해요? 많이 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2명만 보냅니다. 예전에는 각 지파, 집안이 좋고 정말 용맹스러운 사람 조건을 보고 선발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에요. 집안도 안 보고 용맹도 안 보고 오직 믿음이 있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 2명만 선발해서 보냈는데 어떻게 되죠? 정탐을 하기도 전에 발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여리고 왕에게 고발하게 되고, 그리고 그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체포조가 라합의 집으로 들이닥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아무리 철저히 준비해도 결국 우리의 힘만으로는 어쩔 수가 없는 것이죠.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하면 반드시 어디선가 우리의 믿음을 고발하는 고발자가 있고 또 체포하기에서 달려드는 체포조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가정에서는 불신 남편이 고발자가 되어서 부인이 아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 곧바로 고발을 하지요. 그래서 명절 때가 되면 불신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체포조가 되어서 뭐라고 말하죠? 얘야, 우리 집안은 제사 지내는 집안이니까 성경책은 당장 갖다 버리도록 하여라. 우리의 신앙을 곧바로 핍박하는 거예요. 직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내가 믿었던 직장 동료가 고발자가 되어서 어느 날 조용히 직장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려고 하니까 직장 상사가 체포조가 됩니다. 직장에서는 종교 활동이 금지되어 있으니 앞으로는 다시는 다른 사람들에게 예배드리자고 큐티하자고 권하지 마세요. 다 고발자가 있고 체포조가 있는 거예요. 어디 세상에서만 그렇습니까? 교회에서도 있습니다. 때로는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지요. 이 사람들이 교회는 오래 다녔어도 오직 율법적인 신앙밖에 모르니까 복음을 듣고 새롭게 변화된 나에게, 복음을 듣고 이제 새롭게 큐티하고 기도하려고 한 사람에게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큐티는 하는 게 아니에요 하면서 온갖 편견으로 판단하며 정죄하고 체포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만약에 이 정탐꾼들이 체포조에게 붙잡혔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구원의 계획이 다 물거품이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위급한 상황에 누구를 예비해 주십니까?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돕는 자를 예비해 주십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 4절부터 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 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 체포조가 갑자기 들이닥칠 줄은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이 바로 누구지요? 바로 기생 라합이었습니다. 기생 라합은 어떻게 알았는지 즉시로 그 두 정탐꾼을 이미 숨겼다는 거예요. 여기서 라합의 놀라운 기질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체포조가 들이닥쳐서 그 몰래 들어온 두 정탐꾼을 당장 내놓아라 위협하고 있는데도 지금 라합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능숙한 거짓말로 위기를 모면합니다. 만약에 그 체포조가 와서 당장 내놓으라고 했는데 들어온 적 없는데요 시침이 떼면 어땠겠어요? 거짓말이 들통나니까 들이닥치고 다 살펴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라합이 말하기를 들어오기는 들어왔는데 곧바로 나갔더라. 그러니까 쫓아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만약에 표정 연기를 잘못해서 어색하게 눈에 티가 났다면 곧바로 의심하고 들어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라합이 말만 잘할 뿐만 아니라 표정 연기도 완벽하게, 전혀 이 체포조가 눈치채지 못하게 하니까 라합의 말만 듣고 집안에 들어오지도 않고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런 위기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기지를 발휘해서 두 사람의 정탐꾼을 살려준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로 기생 라합입니다. 여기서 기생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돈을 받고 몸을 파는 창녀를 가리켜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군들 기생이라고 하면 아니 배운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정말 비천한 사람이 돕기는 누구를 도와? 그렇게 무시하고 멸시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신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무시하고 멸시하는, 가진 것 없고 배운 것 없고 신분이 비천하다고 멸시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식 있는 사람 아니었어요.
학벌 좋고 집안 좋고 세상에 많은 것 가진 사람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는 사람이 비천한 신분의 기생이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정탐꾼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빈들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저녁 때가 되었는데도 떠나갈 줄을 몰라요. 그곳이 들판이기 때문에 마을에서 떨어져 있는데 식사도 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군가가 와서 물고기 2마리 떡 5개를 예수님 앞에 내어놓죠. 예수님께서 그 오병이어를 놓고 축복기도 하니까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12강주리가 남았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오병이어가 누구의 도시락이었죠? 부자의 도시락이었나요? 유명한 권세 있는 사람 어른의 도시락이었나요? 아니에요. 가진 것 없고 배운 것 없고 보잘것없는 어린아이의 한 끼 도시락이라 그랬어요.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이죠? 어린아이가 어른들을 먹여 살리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비천한 기생과 같은 여자, 무시받는 여자가 오히려 거룩하고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 정탐꾼을 살려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가난한 사람이 부자를 먹이고 정말 힘없고 건강이 없는 사람이 강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저희 어머니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린 적이 있는데요, 저희 어머니는 6.25 세대이십니다. 6.25 터졌을 때 한 8살, 9살 정도 되셨을 거예요. 전후 세대라 보니까 학교에 제대로 다니실 수가 없었는데 그런 저희 어머니의 최종 학력은 중학교 졸업입니다. 졸업장은 물론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다가 저희 어머니는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자녀들 뒷바라지하기 위해서, 지금은 가사도우미, 아주 말도 멋있어요. 그런데 예전에는 파출보라 그랬어요. 예전에는 제가 부끄러워서 말도 못했었는데 큐티를 하니까 이제는 이런 얘기도 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수인중앙교회 담임 목사의 자리에 오기까지 때로는 저를 위험에서 숨겨주시고 가르쳐주시고 기도해 주신 분은 바로 저희 어머니이십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남들만큼 배우지 못하고 남들만큼 가진 재산 없고 대단한 명예와 지위도 없지만 그런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기에, 그런 어머니의 땀 흘리시는 수고가 있었기에, 때로는 파출부하시면서 무시받는 희생을 통해서 오늘 이 자리에 수많은 사람들이 저를 고발하고 수많은 체포자가 와서 제 믿음을 빼앗아 가려고 했지만 그런 어머니의 그 무시받는 희생을 통해서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한번 여러분도 적용해 보시기를 바라요. 나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고발자와 체포조는 누굽니까? 내가 조금만 열심히 새벽 기도하려면, 큐티하려면 곧바로 누군가가 고발을 해서 방해하는 체포조가 오지는 않습니까? 고발자와 체포조로부터 여러분을 숨겨주고 보호해주는 나의 라합, 돈 없고 배운 것 없고 약하고 비천한 나의 라합은 누구입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돈 많은 친정 혹은 남편에게 피합니까? 아니면 돈 없고 학벌도 없는, 그렇지만 영적인 사람 라합에게 피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각자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9절과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지금 여리고성 사람들의 마음이, 심리가 지금 어떤지 라합이
그 정탐꾼들에게 말을 합니다. 심히 두려워하고 간담이 녹았다. 또 11절을 보니까 마음이 녹았다 그랬어요. 여기서 녹았다라는 말을 히브리어로는 나모구라고 하는데,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무기력한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 말로 정신줄을 놨다는 겁니다. 정신줄 놓으면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왜 이렇게 여리고 사람들이 정신줄을 놓을 정도로 마음이 약해졌을까? 그 이유가 뭔가 보니까 성경에서 두 가지를 말해요. 첫 번째는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두 번째는 요단 동쪽에 있는 두 왕 시혼과 옥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누가 하셨다고요? 여호와께서 하셨다라고 고백해요. 이것이 바로 라합의 믿음이고 라합의 신앙 고백인 줄 믿습니다. 여리고 성에 있는 사람들도 다 들어서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홍해를 다 마르게 하고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 굉장히 강력했었어요. 그런데 그들을 다 전멸시킨 것을 보고 여리고 사람들이 마음이 높고 정신을 잃었지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다 하셨다, 이 고백을 하면서 무릎 꿇은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기생 라합 한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에요. 홍해를 직접 건너고 광야에서 아모리 족속과 직접 싸웠던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여호와께서 하셨다, 이 고백을 못했는데, 이 고백을 한 사람은 이방인 출신, 기생 출신의 라합만이 여호와께서 다 하셨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학력이 좋고 직분이 높고 나이가 많고 집안이 좋다고 들려지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비천한 신분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계시해 주실 때, 열어주실 때,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하나님에 대한 기적과 역사를 보았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반응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고 하나님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주셨는데도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반응하며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데, 똑같은 기적을 보았어요. 병이 낫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았음에도 자기가 잘난 줄 알고 감사하기보다는 하나님을 고절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서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런데 그때 그 귀신들이 곁에 돼지떼가 있는 것을 보고 그 돼지떼에게 들어가니까 2,000마리가 넘는 돼지떼가 벼랑 끝으로 달려서 바다 속에 빠져서 몰살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그 귀신들이 나가고 나니까 귀신 들렸던 사람이 멀쩡하게 되죠. 그 광경을 보고 마을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저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 우리 오빠예요. 내 동생입니다. 내 아들입니다.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우리 예수님 때문에 쫄딱 망했습니다. 거덜나게 생겼습니다. 제발 부탁이니 우리 동네에서 당장 나가주세요. 분명히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어요.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무덤 사이에서 정말 쇠사슬로도 절제할 수 없을 정도로 무서운, 악하고 무서운 귀신 들렸던 사람, 그 고통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귀신이 떠나가는 기적을 보았는데, 감사하기는커녕 돼지 2,000마리 때문에 물어내라고 예수님을 쫓아내고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저희들도 그러지는 않습니까? 똑같이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도 왜 라합과 다른 여리고 사람들의 반응이 이렇게 다를까? 그건 다른 것 아니에요. 다른 여리고 사람들도 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보다 무엇을 더 신뢰해요? 그들의 의지했던 성벽을 바라보면서 감히 누가 이 성벽을 무너뜨리겠느냐,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쳐들어왔지만 우리가 자랑하는 이 견고한 여리고 성벽, 이 철벽을 무너뜨리고 넘어온 사람 아무도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도 자신들의 학벌을,
자신들의 이루어놓은 모든 업적과 능력과 인맥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지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두려운 사건 앞에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을까요? 바로 라합처럼 비천한 사람이에요. 돈이 없어서 무시를 당하고, 배운 것이 없어서 무시를 당하고, 비천한 신분 때문에 무시를 받아서 오직 주님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 오직 주님밖에 의지할 자가 없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두려운 사건 앞에서 철저히 무릎을 꿇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라합을 구원하여 주시고, 그 라합을 통하여 보아스가 오고, 보아스를 통하여 다윗이 오고, 다윗을 통하여 예수님이 오시는 그 구속사의 계보에 올라가는 축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큰 업적을 내고 성공하기 위해 외국으로 유학을 갔다가 아무런 성과도 없이 초라하게 귀국하여 주님만 바라보게 되었다는 한 성도님의 큐티인 간증입니다. 30쯤에 전공 분야에서 큰 업적을 내어 명성 있는 학자가 되겠다는 야망을 품고 외국으로 떠났습니다. 한국인도 별로 없는 곳에서 오직 성공을 위해 6년 반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을 연구에 매진했지만 제가 원하는 수준의 업적을 얻을 수는 없었습니다. 게다가 전도할 수 있다고 자신했던 제 남자친구와는 늘 신앙 문제로 논쟁을 벌이다가 결국은 헤어졌습니다. 이후에 저는 연구도 성공하지 못하고 늦은 나이까지 결혼하지도 못했다는 이 수치감과 미래에 대한 염려와 걱정으로 절망의 나날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때 인생에서 성공과 결혼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야 라는 여동생의 권면을 듣고 모든 것을 정리하고 귀국하였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모태신앙인으로 세상 법도 잘 지키고 남들에게 피해도 안 주고 주일 성수도 하면서 착하게 살고 있으니 나름 좋은 기독교인이라고 자부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죠. 주일 성수 잘하고 세상 법도 잘 지키니까. 하지만 믿음의 공동체에 속해 본격적으로 말씀 묵상을 하고 제 삶을 나누면서 처음으로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사실이 깨달아졌습니다. 모태신앙 중에도 본인이 죄인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7교회 중 가장 연약하고 황폐한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님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찾아와 주신 것처럼 제 인생에서 일과 사랑에 실패하여 마음이 가장 황폐해졌을 때 주님은 구원이라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제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학벌을 자랑하고 업적을 자랑할 때는 주님을 만날 수가 없었는데 정작 내가 다 실패하고 황폐하게 낮아지게 되었을 때야 주님을 만나게 된 거죠. 여전히 결혼도 하지 못하고 연구에서 큰 업적을 내지도 못했지만 저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더는 절망이 아닌 소망과 기쁨 가운데 지내게 하시니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고난 가운데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때 저의 작은 능력이 구원으로 인도하는 열린 문이 됨을 믿으며 저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따라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이분의 적용을 듣고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라요. 요즘에 나를 심히 두렵게 하고 간담을 놓게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결혼해도 실패하고 업적도 성공도 실패하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두려운 상황이 있습니까? 그 두려움 앞에서 여러분은 세상의 성벽, 학벌과 재물과 인맥을 의지하십니까? 아니면 철저히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라합처럼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한번 여러분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